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루시퍼의 것이요 마귀와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설사 그가 우리를 죽이신다 해도,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해도, 즉 아무리 억울해 보이는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하는 일이 다 승승장구한다 해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실패이기 때문에 다 그분의 선한 뜻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함은 없고 엉뚱한 길에 빠진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엉뚱한 길에 빠져서 짐승처럼 7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매일 골방과 광야의 경건을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끼고 양심에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늘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갱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황폐해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몸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드셔보세요. 기름진 거 많이 드셔보시고요. 달달한 거 많이 드셔보세요. 아무튼 땡기는 대로 다 드셔보세요. 몸이 망가질 거예요. 어제 그랬으면 오늘은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매일 저울 위에도 좀 올라가 봐야 되고 체지방도 좀 측정해 봐야 되고 고혈압도 때마다 봐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얼만큼 변화되는지도 몰라요. 운동은 안 하죠. 먹기 바쁜데 언제 운동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방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실 거죠. 각종 질병과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함과 삶의 황폐가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을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영혼을 돌아보셔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뭐 느부갓네살처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 제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교만이란 게 무슨 막대한 재력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예가 주어져서 우리에게 교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란 놈은 작은 틈바구니를 뚫고 딱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기 때문에, 매일 순간 교제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습관도 되어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영혼의 정원을 매일 가꾸세요. 여러분이 몸을 가꾸듯 영혼을 매일 가꾸셔야 돼요. 교만을 멀리하세요. 매일 돌아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7년이 지나자, 즉 기한이 차자 하나님이 그를 복권시키십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것은 단순히 눈만 들어서 하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 그전에는 이성 잃은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총기,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총기와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건 짐승이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의 눈이 멀면요 총기와 지혜가 없어져요. 합당하고 사랑 어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욕심, 이기심에 사로잡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는 다시 복권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요. 바벨론 제국의 대왕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한다 하는 이도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세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차 독자들은. 이야, 이른바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도 안 하던 찬양을 이방인 왕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낮추세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받게 하세요. 로마 교회 보세요. 1세기 교회를 보세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한때는 유대인들로부터 개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먼저 있던 자들을 질투나게 하려 함이에요. 분박케 하려 함이죠.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회심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요. 아이들도 참석하고 학부모들도 참석하고.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전날 예습합니다. 사람들과 나눕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회복을 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린 뭐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우린 이 정도로 찬양하고 있나.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게 도전을 주는 건요, 갓 믿고 회심한 사람이 뜨거울 때예요. 그 열정을 못 말려요. 나는 그런 적이 있나? 도전을 받아요. 전 또 언제 도전을 받냐면요, 10년 전 제 모습을 볼 때 도전을 받아요. 10년 전 설교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자가 있더라고요.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했지?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정신 돌아왔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연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낮아졌다가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영생의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져요. 하나님 크십니다. 왕이십니다. 그토록 큰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자비를 얻었다면 우리 역시 자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얼마나 미미해요. 여러분, 교회의 소리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대표 소리는 뭐예요? 명설교가의 사자후를 토하는 설교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소리는 회중의 찬양 소리, 회중의 신앙 고백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머뭇대요.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간사 출신의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간사 출신의 자매가 훈련 받을 때 찬송을 작게 했더니 훈련시키는 간사님이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무슨 태도냐. 그래서 크게 찬양하게 하고 그랬대요. 물론 목소리가 큰 게 항상 진실한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의 찬송은 군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군가를요,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애상에 젖어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종이요, 노예예요.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찬양은요, 더 커져야 되고, 더 절절해야 되고, 더 기쁨에 넘쳐야 돼요. 10대 시절에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손에 얻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이 테이블 들으면서 저는 여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홀로 지내는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저도 화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90년대에 호산나 인테그리티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테이블 열어가지고 가사를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잘 못 추는 춤이지만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의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소리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이거 2번이나 말하죠. 이성을 찾고 통치할 수 있는 총기가 돌아온 거가 대단한 거예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도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가장 높은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도 우리 주님의 인식밖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가장 큰 느부갓네살, 가장 작은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눈에 가장 커 보이는 사람과 가장 연약해 보이는 미물까지 주님이 다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 중에 가장 교만한 자 루시퍼, 마귀, 사탄을 스올, 지옥으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일은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나 그런 구원 필요 없다. 나 죄사함 필요 없다.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나 은혜 필요 없다. 교만을 떠는 거예요. 저거 필요 없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지옥으로 낮추시니 속히 돌아와야 할 겁니다. 지금도 교만 떨며 믿음을 거절하는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여, 느부갓네살처럼 그가 낮아지더라도 교만을 꺾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은근슬쩍 내 이름과 내 공로와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 제동을 걸고 납작 엎드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찬양을 보았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합시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낮아지고 나서 짐승처럼 되고 나서 이런 일 다 겪은 이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골방과 나의 광야에서 회개와 감사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매일이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